오늘 본문 레위기 8장 1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니 라고 하고 있고, 9절에도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오늘 13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 21절에도 뒤편에 보니까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였는데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게 하고요, 또 관유로 성막과 제단과 모든 기구와 아론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수송아지와 속죄제와 또 번제의 수장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것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장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의복과 또 제사장을 거룩해 하게 하는 또 그 성막의 성물을 거룩하게 하는 관유와 또 제사장의 속죄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회중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씻기게 되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게 되는데요,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거룩한 의복을 입혀서 그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니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혀서, 그 에봇은 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의복이고 또 거기에 흉패를 붙이는데요, 에봇 앞쪽에 앞쪽에 붙이는 정사각형의 패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새긴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둠밈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래서 또한 금패를 붙이게 되는데요, 9절 말씀에 순금으로 만든 패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를 새겼어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합당한 의복을 입히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깨끗할 수가 없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거룩한 의복 에봇을 입혀서 구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죄 씻음을 받고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 고백을 하지만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말은요, 예수로 옷 입고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든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나의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는 이제 나는 예수의 신분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판사가 법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각 직업에 합당하도록 그에 맞는 가운을 입고 살아가요. 그죠? 가운을 입고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물론 뭐 우리가 뭐 예수의 옷 입는다고 그래서 뭐 그들과 같이 그냥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가운을 입고 뭐 살아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몰랐다거나, 정말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전혀 몰랐다가 의외의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포도나무와 나무는 구별되는 것, 가지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내 인생은 죽은 것이요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오늘 제사장들이 그에 합당한 의복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감람 기름에 여러 가지 향품을 섞어 만든 거룩한 기름을 말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12절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도 붓고요. 그에게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그 아들들에게도 뭐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게 하는 관유를 발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관유로 말미암아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한 후에 아론의 머리에도 부어 거룩하게 하는데요. 이 성막과 제단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교회와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이 곧 가족의 거룩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와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거룩한 관유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관유를 우리에게 발라서 또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인데요. 나의 삶에서 공동체와 예배는 몇 순위입니까? 또한 공동체와 예배를 거룩히 구별하고자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몸된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예배 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 모임들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회개와 헌신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의복을 익히고 거룩하게 가는 관유를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수량으로 번제제를 드리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 흘려 희생당하고도 하나도 남김없이 불로 태워지는 제물을 보면서 죄의 대가는 죽음뿐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이 불살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를 통해서 불살라지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사명을 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철저히 회개해야 할 내 고집과 욕심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리더에서 거만한 리더에서 거룩한 리더로 오늘 공동체 오늘 큐티인 간증인데요. 명문대를 거쳐서 미국 로스쿨까지 나온 저는 교만했습니다. 이 자매님이신데요. 아론처럼 말을 잘해 어릴 때부터 주변으로부터 아나운서라는 소리를 들으며 학급 반장 등 감투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모태 신앙임에도 말씀에 가치관이 없으니 공감하고 채울하기보다는 마른 뼈처럼 부장하고 냉랭한 리더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가식의 가면을 쓴 채 책임감에 억지로 교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9년간 도전했던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여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겪던 중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죄와 수치를 한 광주리씩 가지고 회막문에 모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공동체를 보며 저도 제 안에서 불살라야 할 우월의식의 기름과 율법주의의 고기, 건방짐의 똥을 발견했습니다. 잘 되고 이기는 것만 복인 줄 알았던 기복의 가치관이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각뜨고 씻겨지니 겉으론 똑 부러진 제사장 같지만 실상은 속옷부터 제대로 입어야 하는 100% 죄인일 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거룩한 우림과 둔밈이 아닌 내 의와 열심에 홍패를 붙이고 사는 것도 죄임을 깨닫고 나자 시험 낙방과 억대의 학자금 대출이라는 고난이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니 작년에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극률함이 부족한 리더이지만 은사로 주신 리더십을 거룩히 사용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사방에 뿌리며 구원의 은혜만 나누는 제사장, 여호와께서 깨끗하게 하신 리더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번제와 화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께 거만하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료에게 굴었던 공동체 리더들에게 사과와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